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구약의 598페이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넣으니 나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기도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좋은 말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일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 그죠? 여기 기도하시는데 기도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앞에 오셔서 그냥 울고만 가도 그냥 기도야. 뭔 얘기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지 어떤 형식적인 예배 형식이 있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근데 아벨이나 가인은 똑같이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죠. 쫓겨나갈 때 가인도 탄생이 됐고 아벨도 탄생이 됐는데 가인이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을까?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제가 아침에 잠깐 나갔더니 바람이 너무 불고 춥고 좀 으스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는 율법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게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에서 벌써 떨어져 나갈 때면 예배부터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도 또 소홀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이런 것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물론 본질이 아닌 수단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입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꼭 예배는 참석하셔서 붙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심정까지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예배는 꼭 붙잡고 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마세요. 이것이 예배를 해야만의 은혜를 준다는 얘기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알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이 정말 은총이 넘치길 바라고요. 자,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종교심 갖고 태어납니다. 종교심이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뭔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쉽지 않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심이고요. 하나는 신앙심이에요. 이 종교심과 신앙심이 뭐가 다르느냐?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신인한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걸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는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는 그런 우상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종교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종교심이고요. 하나는 신앙심이에요. 그럼 종교심은 뭘 의미하느냐? 나를 위한 신앙을 종교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앙심은 또 뭘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것이 어느 토대 위에 네가 신앙이 서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인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것이 가인의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종교심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심을 만족시켜주고 키워주고 부족한 걸 메꿔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이고 그것이 되지 않고 진짜 반석 위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은 신앙이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신앙심이 생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신앙이 안 생기죠. 신앙은 믿는 거죠. 믿고 앙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이 신앙심은 내 안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종교심을 가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어떻든 관계없이 내 종교심을 위해서 열심히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심은 상대방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종교생활 많이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죠. 종교라는 의미는 인간이 부족해서 만들어낸 신앙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기독교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내 부족한 것을, 물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채워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이제 구분하세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시고,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아들을 찾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냐 육적인 의미냐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줬다 하고, 이 키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고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한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하면서 우리 기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1장부터 1절까지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어떤 유대인이 친구가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밤에 왔으니까 아마 떡 세 덩이를 줘야 됐죠. 그것이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랬더니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지금 침실에 누웠으나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로서는 안 줍니다. 자, 우리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밤중에 친구 셋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친구 셋이 찾아왔는데 아마 저녁을 못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 셋에게 떡 세 덩이를 주려고 했더니 자기 집에 떡이 없어요. 자, 떡이 없으니까 지금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또 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지금 떡 좀 우리 집에 지금 친구가 손님이 왔으니 떡 좀 세 덩이를 구워달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미 아이들과 다 침실에 누웠는데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친구로서는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자,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로서는 안 줘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든 말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 때문에 우리는 9절 말씀이 이어진 거죠. 간청함이 뭐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간청함을 전부 기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망했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 간청함이 기도를 열심히 하며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해준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서 한국교회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여기 간청함은 부끄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간청함이란 원어 해석은 아나데이아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얘기해요. 친구로서는 못 주지만 내가 수치스러울까 봐요. 부끄러워서 내가 너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려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려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열방에게 내가 너를 살리지 않으면 열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결국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면 결국 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를 광야에서 이끌어서 네가 잘못하면 죽이는 하나님이네. 그럼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해야겠네. 뭐 그거는 다른 신과 똑같죠. 뭐 다른 신들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복 받아요. 모든 신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친구로서는 줄 수 없지만 내 자신감 때문에 내 자존감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나를 아느니? 네가 나한테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조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알았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될까 봐 비웃을까 봐 나는 너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기 전에 그는 이미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19장이겠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줬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18장인가요? 그렇죠. 18장 13절 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히스기야도 당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명령을 다 듣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근데 1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꼼짝없이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같이 전부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는데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보지 마시고, 나한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19장입니다. 18장에서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그가 19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촌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가 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보내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답게 일을 하셔야만이 됩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불쌍하니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대적이 지금 하나님 이름을 비방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답게 나를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무조건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떨어집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들어준다는 이런 속된 이런 종교 어떤 수단 때문에 응답을 혹시 못 받지 않나 제가 우려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달라는 강력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나는 해산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지금 4절에서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졌죠. 7절입니다. 19장 7절이죠. 그래,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되시려면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는 히스기야를 지켜줍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16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구원하셔야만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대적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한 히스기야에게는 대적이 물러갔지만 또 병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도 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탄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옵니다. 자, 근데 20장에서는 드디어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적은 물러갔지만 자, 또 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도하죠. 자, 기도 열심히 했지만 또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5절,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무슨 하나님이요? 왜 다윗의 하나님일까요? 예, 우리 언약에는 크게 구약에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자,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이제 네가 죄를 범하여도 이 죄 때문에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지만 또한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이 은총을 내게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5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 응답이 떨어진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되 내가 나를 위하고요. 무조건 기도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왜 고쳐준다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자,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온 열방에 다른 우상과 똑같이 그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송을 보호해 준다고, 네 병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열심 때문에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기도가 혹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한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무슨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근데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듣고 나다나엘한테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지 어떤 행위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도 왜 고쳐주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왜 살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사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험악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못 해석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아마 많은 한국 교회에서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고쳤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들어줬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데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합니다.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 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담대하라 합니다. 담대하라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했으니 너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나처럼 붙잡으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7절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본문 20장 7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도 다 고쳤다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냥 고쳐준 거 아니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 상처에 놓아야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화과 잎사귀도 약효가 있다나 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상처 나면 저도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넘어지면 피가 나면 뭐 했어요? 풀 이겨가지고 돌로 아무 풀이나 그냥 뜯어가지고 돌로 빡빡 이겨가지고 상처에다가 바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낫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약효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무화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높은 수준에 올라오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반죽은 또 뭘까? 반죽이 뭘까? 율법이 으깨진 거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으깨진 게 아니고 율법이 으깨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는 너무 멍에가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했죠. 여러분도 율법
안에 있으면 매일 그것이 나한테 무거운 멍에로 짊어지게 돼서 자유함이 없고, 오늘도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봐, 뭘 안 했나 봐 하면서 자꾸 무거운 멍에로 찌들려서 이걸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에 앉은 자들을 일어설 수가 없어. 하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서 앉은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앉은뱅이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율법의 저주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이 내 위에 있던 바위가 없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겠죠. 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거 알아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율법을 걷어가신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무화과 반죽입니다. 율법을 이긴 거죠. 이긴 거죠. 돌로 무너뜨린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가지고 여러분 상처에 놓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의 병은 뭘로 고쳤다? 십자가. 무화과 반죽이 아니고요, 기적이 아니고요. 여기 무화과 반죽을 으깨 가지고 거기 상처에 발랐더니 낫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무화과 반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설명하죠. 무화과 나무가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열매를 따라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죠. 율법이 저주를 그것도 상징해요. 뭐 열매가 없으니까 저니까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못 맺어요. 누구만이 하나님한테 열매가 되실까? 예수요.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고요. 그래서 모든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해서 우리의 장자이신 그분이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서 또는 여기 엄청난 대적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고쳤다고요? 우리 때문에, 행위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쳐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어려운 생활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잡아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불었으니까 목사님이 하면 뭐 능력이 나타나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나 여러분한테 똑같이 나눠주신 겁니다. 저도 능력이 안 나타나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많은 병자들이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실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더러 옮겨지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무슨 믿음이 없을까요? 종교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는 다른 수단인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